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릅시다. 야곱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야곱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성경 공부하잖아. 성경 공부. 자, 아브라함의 축복 배웠지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 배웠지요. 기억나요? 다 까먹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후손들에게 말을 할 때는 조상 3대 조상을 말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야곱에 대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 야곱만 아니라 왜 성경에 기록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기록했냐?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는 거야. 이삭의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도 이삭만 아니라 너희에게 준다는 거야. 너희들도 야곱이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야곱의 축복을 너희에게도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앞에 우리 공부할 때 이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삭이. 근데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잖아요. 엄마는 90살.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더 많은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 졸지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호레비가 됐고 외동아들 이삭은 형제도 없는데
남자만 둘이 덜렁 있으니까 밥 찾아 먹기도 힘들 거고, 그죠? 예, 여자가 오래 살아야지 남자가 오래 살면 골치 아파, 그죠? 불쌍하다, 그죠? 근데 이제 아들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삭이가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 이제 홀어머니가 아니고 형제들도 없고 어머니 밑에 사랑받았는데 어머니 세상을 떠나니까 이삭이가 좀 아버지가 보니까 이삭이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집안이 말이죠, 손주들도 있고 박자박자 해야 좀 집안이 좋지, 그죠? 그래서 리브가를 참 종을 보내 가지고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이삭이가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갔지. 그래서 리브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인이 못생겼다 합니까 예뻤다고 했습니까? 미스 코리아 막 하여튼 뭐 진섬이 안에 들어가겠지. 예뻐. 그러면 이삭이 부인은 리브가인데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주 아름답다 그랬어요. 예뻐요, 예뻐. 그러면 야곱의 부인 라헬은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너무 예뻐가지고 막 그냥 그 아내를 얻으려고 막 열심으로 7년을 7일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인이 다 예뻐, 예뻐. 아멘. 예. 하나님께 복 받으면 이렇게 예쁜 부인을 붙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리브가를 참 멀리 가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 따라왔단 말이요. 하나님이 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 붙여주면은 막 안 쫓아다녀도 돼. 하나님이 딱 갖다 붙여주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면은 있던 것도 떨어진다. 안 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하게 자기가 자식 못 낳는다고 자기 종 하갈을 떡 넣어줘가지고 그래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집안이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앞세우면은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돼.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성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삭에게 붙여준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총이야. 잠언에 보면은 남자가 부인을 얻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어. 은총. 아멘. 은총. 자, 그런데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다른 여자보다 배가 더 많이 불러. 왜 배가 꽃배기로 부를까? 쌍둥이를 뵀어. 쌍둥이. 쌍둥이를 뵀어. 그 하나님이 그냥 따따 불러 주셨어. 야, 남자들이 외롭지? 손주 한꺼번에 둘이 있게.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자꾸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요, 이 뱃속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러는 거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야. 두 민족. 이 쌍둥이가 앞으로 큰 두 민족, 두 나라를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 미래를 다 아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쌍둥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뭐요? 형이잖아. 같은 날에 태어나도 먼저 태어나면 형이죠. 나이는 같아도, 맞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더 크게 된다는 거야. 아직 안 태어났는데. 그래서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애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에스라고 불렀어요. 에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그런데
야곱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둘째가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딸려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힘 안 들이고 발목 딱 잡고 딸려 나왔어. 태어날 때부터 남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남의 발목을 잡고 잘 되면은 여러분 적이 많을까 적이 적을까? 원수가 많겠죠. 남을 밟고 올랐으면은 성공하면은 원한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발목 잡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또 발목 잡혀 있어도 안 돼. 아멘. 그래서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인데 쌍둥이인데 얼굴은 정말로 닮았는데 뭐가 다르냐? 성격이 완전 달라. 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남자다워. 막 밖으로 막 사냥하러 다니고 들판으로 뛰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막 그렇게 해. 야곱이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야. 그냥 부엌에 가지고 엄마 부엌 심부름이나 하고 집안일 돕고 막 좀 보면 소심해.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아들 둘 중에 큰아들을 좋아해. 에서를 좋아해. 왜 에서를 좋아하냐? 이삭이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야채를 잘 안 먹더라고 보니까. 육식을 좋아해. 육식을. 그래서 그 이삭이나 피가 좀 탁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고기를 자꾸 많이 먹는지 몰라. 그러다 또 탄산음료를 자꾸 마시고. 그때는 탄산음료가 없었어. 그때 이삭이 말고 지금 이삭이 말하는 거야. 냉장고 안에다가 자꾸 콜라 사이다 많이 마시면 그 건강에 안 좋은데 말이야. 그래서 이 이삭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 내 토끼도 잡아고 멧돼지도 잡아고 노루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는 장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장남을.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동생을 더 좋아해. 왜 동생을 좋아할까? 부엌에서 자기를 도와주니까. 아니야. 왜 좋아하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임신해가 배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 물었잖아.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작은 놈이 큰 놈보다 크게 된다 그랬잖아. 가르쳐줬잖아 하나님이. 그게 리브가는 내가 딱 성격 파악을 다 했거든. 리브가는 시집 올 때 신랑 얼굴도 모르고 왔잖아. 종이 멀리 가가지고 우리 도련님 부자인데 시집 올래? 이래가지고 금팔찌 금목걸이 귀걸이 갖다 쫙 보여주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리브가 또 그 집에 삼촌 라반의 집인데 그 야곱의 삼촌 집인데 그 외가 쪽이 다 보니까 아주 보면은 계산주의라. 계산주의, 이기주의. 좀 리브가도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자, 보통 보면은 이 엄마들이 장남을 좋아하는데,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를 밀어줘야 계산이 빠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리브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 어디로 오나? 야,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네. 목사님께 가까이 한 사람은 그거는 계산주의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도 믿음은 침노하는 거라 그래서 침노. 따라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야곱이는 어떤 신앙이냐면은 침노하는 신앙이야. 축복이라 그러면은 이 축복을 안 놓치려고 침노하는 신앙. 침노. 이해되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이래 보면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마음이 아니란 사람, 내 복 받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능력도 마찬가지야. 능력도 막 사모하고 침노를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배우려고 막 이런 사람은요 장학생 돼요. 눈이 흐리멍텅해가 관심도 없고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밥 먹는 빨리 끝나고 도시락 까먹는 생각만 그런 사람 공부 장학생이 잘 못돼. 신앙도 마찬가지야. 침노하는 신앙이 돼. 침노.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침노하는 신앙이 됩시다. 막 침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막 그냥 막 침략하듯이 정치하라는 거야. 정치. 할렐루야.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여러분은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축복 준다 얘기 안수 받으러 오라 그래도 더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아이고 나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오겠어요. 예. 안전뱅이인데도 더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 뭐 예수님이 나한테 뭐 오겠나 나같이 뭐 별 볼리는 사람.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도와줬어요. 야 시끄럽다 제자들이 말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고 이렇게 걷지 못하면 목소리라도 침노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이래야 뭐가 되지. 성경 봐봐 다 하나같이 적극적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흐리멍텅 해가지고 관심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런 복이 안 와요. 특히 모태신앙 조심해야 돼. 오직에서만 모태신앙이라 그래. 이 모태신앙은 큰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뭐 섬섬하게 잘 되니까 애타는 게 없어. 나는 말이야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핍박받는 얻어 터지며 요거도 먹으며 쫓겨나며 그러니까 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되지. 야곱이는 어떤 신앙이냐? 바로 침노하는 신앙이 침노하는 신앙.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래 야곱이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이삭이라 그랬죠. 이삭. 자, 이삭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여. 눈이 어두워 안 보여.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인지 분별을 해. 그런데 이삭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려고 누구를 좋아하니까 불러서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야 이리 와봐라. 예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내가 받았다. 이제는 내가 이 받은 축복을 너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이 축복을 받으면 네 평생 하나님 축복 따라다닐 거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하려고 하니 기쁘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축복은 공짜가 없어요.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를 즐겁게 해라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받는다고 즐거워가지고 활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손살같이 산으로 갔어. 그런데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 축복을 줘. 저 축복은 야곱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리브가 엄마가 동생 야곱을 에스의 동생 야곱을 불러가. 야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이 축복은 절대 뺏기면 안 돼. 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거는 뭐
아버지가 장남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지금 너 형이 사냥하러 갔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아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아는데 형은 털이 많아. 쌍둥이라도 몸에 털이 많아. 나는 매끈매끈한데 만져보면 아는데 들키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리버가가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니는 그렇게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냐? 적극이지 못하고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만약에 저주가 임하면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니는 너 그 형처럼 여기다가 염소 고기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애쓰라고 하고 가가지고 축복을 네가 가로채라. 그래가지고 목덜미하고 이 팔에다가 염소 털을 갖다 붙였어. 염소 털. 염소 고기는 또 엄마가 리버가가 요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들고 네가 애쓰라 하고 가 받으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요, 거짓말했잖아. 야곱이가 아버지한테 축복할 때, 아버지 누구냐? 에서인데요. 이상하다. 에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둘째 같은데. 아니에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래요. 이래 속였어. 그래 니 이리 가까이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 목덜미 이래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있거든. 염소털 갖다 붙여놨니. 그또 팔을 만져보니까 팔에도 털이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스로다. 그러면서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했네. 아브라함에서 내려온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축복을 다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다 축복 끝나고 딱 떠나니까 아버지 하고 또 누웠어. 축복 주세요. 너는 누구냐? 에서인데요. 뭐라고? 방금 에서 왔다 갔는데 왔다 가고 아버지 내 목소리도 몰라요. 나 인자 왔는데 뭔 에서가 왔다 가요. 큰일 났네. 나는 네가 왔다 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야곱이가 쏘갔구나. 이렇게 축복은 거짓말로 속여도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거짓말쟁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신기하게 돈을 훔치거나 다른 거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래 해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고 먼저 축복받은 놈이 네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침노해야 된다는 거야. 싸워서 뺏어야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축복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무효로 하지 않아. 사모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세요? 기도도 별로 안 하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 사람한테는 안 와요 축복이. 침노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권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갔는데, 이 축복은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박영규 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이 내려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나 때문에 복을 받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예?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은 저도 이제 손흥민 팬인데, 손흥민이라고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가 손흥민을 어떻게 알아? 아, 내 맨날 나와요. 나는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저 영국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어? 이제 거기서도 우승을 한번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 LA FC로 갔는데, 그 미국에 난리 났어, 손흥민 때문에. 왜냐하면 이 그 팀 티셔츠를 파는데 없어서 못 봐. 돈이 났어, 돈이 났어. 돈 잘 벌려.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그 팀 전체가 살아나고 돈도 잘 벌고 광고 효과 뭐 하여튼 대단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손흥민이가 영국의 토트넘에 있었는데, 그 토트넘 그 팀 손흥민이가 빠져나가니까 결승전에서 우승해야 되는데, 예? 져버렸어, 손흥민이 빠져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도 이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 한 사람 때문에,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그 팀 전체, 그 도시 전체, 예?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게 복의 사람이란 말이야. 복의 사람. 팬들이 그만이 많아. 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을 뺏었어, 안 뺏었어? 에서에게서 뺏었죠. 예,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죠. 뺏겼으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 안 나? 화나지. 자기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근데 아버지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막 그랬어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간인데, 아벨은 제사 성공하고 가인은 제사 실패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부모가 없는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거든. 최초의 살인극이야. 여기도 지금 잘못하면은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형이 막 동생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데, 정오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또 코치를 해줍니다. 아까도 뭡니까? 축복 받을 때도 엄마가 시켜서 했잖아. 근데 이번에도 뭐라고 하느냐? 얘 야곱아, 얘 어머니, 너희 형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너를 언제 해코달지 모른다. 화 풀릴 때까지 우리 친정집, 너희에게는 외삼촌 집에 가가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형이 화가 풀리거든. 그때 수년간 뒤에 오느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형으로부터 피신을 가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제대로 요즘 그처럼 등산처럼 말이죠, 뭐 텐트, 뭐 베개, 뭐 양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급하게 나가지고 뭐 제대로 챙긴 게 없어. 그래서 가다가 해가 졌어. 산지로 가다 해가 졌어. 근데 마을도 없어. 허더 벌판에 해가 졌는데 하늘에 달과 별들이 떠 있는데, 거기서 이불도 없고 텐트 천막도 없고 그냥 돌을 하나 베개를 삼고 누워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런데 잠을 자는데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쫙, 고든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막 줄지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많은 천사들이. 그런데 그 꼭대기 위에 쫙 빛이 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이삭의 말을 하는 거야.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아까 성경 읽은 거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냐?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는 자기가 살던 곳, 부모님이 있는 데고, 하란은 어디냐? 자기 삼촌집. 하란으로 가다가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뭐라고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내가 인구가 퍼져나간다는 거야. 노란 글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야. 전 세계가 너와 너 후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야. 전 세계가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복 받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예.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빼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해놓고는 빌려줘놓고 다 빼가고 뺏어가는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막 대값이 무료로 막 도와주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해요. 복 받은 나라지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준대.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이 다 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대. 그래서 야곱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구나.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집이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했던 돌을 가져다가 그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 루스드가 뭐냐면은요, 편도나무가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긴데 그러한 나무들이 많은 지역이라 루스드라는 그 나무가 많은, 복숭아 같은 나무가 많은 지역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야곱이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20절. 야곱이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든 뭐든지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멘. 우리 박용윤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1억을 줄게. 그러면 너무 기뻐.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그러면 1억에 10분의 1이면 얼마야? 10개 중에 한 개면 1억이 되려면 1000만 원이 몇 개야? 10개잖아. 1000만 원이 10개 되면 1억 맞지요?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린다면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그래 야곱이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게 했다고. 하나님 달라 안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경 설명은 다 끝났고, 야곱이가 머문 장소가 세 군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 고향. 브엘세바는 자기 고향, 부모님과 함께 있는 사는 곳. 두 번째 베델이 어디요? 베델. 바로 하늘문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랑내려가고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란. 하란은 어디입니까?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야. 외삼촌 집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가 브엘세바에서 떠나 출발해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지요. 하란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야. 라헬, 레하, 비로하여 그 밑에 있는 종들하고도 다 첩으로 삼고 해가지고 혼자 갔다가 나중에는 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종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양떼, 소떼, 낙타, 부자가 되고 거부돼 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축복받으니까, 축복받으면은 빈털털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야곱이가 머무른 장소 세 곳이 브엘세바, 두 번째는 베델,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하란, 외삼촌의 집.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브엘세바의 신앙. 브엘세바는 어디라 그랬죠?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그 지역. 부모님 밑에서 보호받았잖아. 브엘세바에서 야곱이가 부모님 밑에 있었잖아. 부모님 밑에. 자기가 독립한 게 아니고 부모님 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 따라보다 혈통적 신앙. 혈통적 신앙이 뭐냐면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 그런 집안 있죠. 기독교 집안.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 혈통적 신앙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보호받는 신앙. 따라서 보호받는 신앙. 자기 힘이 아니고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도와주니까 그 덕으로 사는 거야. 보호받는 신앙.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배우는 신앙. 배우는 신앙이야. 네 번째 따라합시다. 듣는 신앙.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유괴 신앙. 그러니까 브엘세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부모님 밑에서 보호받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깊지가 않아. 이런 신앙은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 안 나가버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부인이 친정집에 어디 가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 마누라 치마폭에 사여가지고 마누라 교회 가면 따라가고 마누라 교회 안 가면 아싸 기회다 그리고 낚싯대 메고 놀러가고 교회 안 가. 신앙이 별로 깊지가 않아. 이런 신앙을 뭐라 하냐면은 브엘세바 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부모의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은 마누라의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남편 따라, 그냥 남편이 교회 안 가면 뭐라 하니까 남편 따라가든지 하여튼 따라다니는 신앙, 이런 신앙, 약한 신앙,
이게 바로 브엘세바 신앙이라는 거야. 이런 신앙은 신앙을 하긴 하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브엘세바 신앙에서 머물러야 돼요? 더 발전해야 돼요? 예? 발전해야 되지. 브엘세바 신앙은 유괴 신앙이래. 5번에 보니까 유괴 신앙. 유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별로 없고 유괴 신앙이야. 유괴 신앙. 조금만 삐지면 막 교회 안 나가. 유괴 신앙이야. 유괴 신앙. 조금만 스스로 막 교회 안 나가. 그 신앙생활하는 거는 목사 사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야. 신앙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자기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교회 가줄게요. 뭐 가주는 그 뭐 나를 위해서 가주는 것처럼. 그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뭐 애기들이 좀 초등학생이 엄마 나 숙제 다 하면은 뭐 줄 거예요? 공부를 누구 위해서 하는 것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철이 없지요. 그런데 대학생 되면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대학생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 알잖아. 그죠? 근데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나 숙제 다 하면 뭐 사줄 거야? 그 철이 없지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보면은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가 않아. 체험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그래서 브엘세바 신앙은 여기에 초보 신앙, 믿음이 어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성장을 해야 돼. 더 믿음이 자라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브엘세바 신앙을 탈출합시다. 시작. 브엘세바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브엘세바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이냐? 비 오면 또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있죠. 아이고 비가 오늘 많이 오네. 아이고 막 오늘은 뭐 교회 안 가지 뭐. 이게 브엘세바 신앙이야. 그 날씨에 흔들리고, 아이고 오늘 춥네. 오늘 뭐 교회 가지 말지 뭐. 뭐 교회가 날씨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게 브엘세바 신앙이야. 유괴 신앙이라 해요. 신앙이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브엘세바 신앙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브엘세바 신앙인데 야고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는 어디서가 만났느냐? 베델에서 만났어. 베델에서. 맞죠? 사닥다리가 탁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인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탁 써가지고 야고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 이렇게 만나야 했네. 하나님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기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일 있으면 막 교회 빠져보고 그거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안 뜨거워. 이게 브엘세바 신앙이야. 그럼 여러분은 다 브엘세바 신앙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 베델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 베델 신앙.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베델 신앙이 됩시다. 베델 신앙이 돼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교회 가자 전화가 아이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일 안 해도 아이고 오지 말아도 갑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여기는 보니까
브엘세바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오후 예배라도 남아서 예배 드린 거 보니까 빨리 갈라 안 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베델은 안 될 때 꼭 다 베델은 아니지만은 베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베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번 따라합시다. 열리는 신앙.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잖아. 야곱이가 그 허벌판에 집도 없고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는데 돌베개를 하고 그 광야,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광야.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파. 따뜻해요, 추워요? 추워.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외로워요? 혼자인데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야곱이가 도망쳐 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도와주는 아무도 없잖아. 이 베델은 광야고 춥고 외롭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야.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베델이 너무 없는 것도 그 축복이 아니야. 너무 그냥 미직지근하게 막 큰 고생도 없고 막 그냥 순조롭게 다 잘 되는 것만 그 좋은 건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요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 지금 감옥에서 그것도 넓은 데고 좁은 데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방에서 의료 혜택도 못 받아가 실명 위기에 딱 합니다. 그런 눈으로 뭘 봐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은 희망이 없는데 성경이라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바빠가지고 대통령 직무로 막 하고 막 이럴 때 성경 많이 받겠어. 지금 감옥에 있는 이때가 성경을 많이 받겠어. 대통령직으로 막 호령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지시를 내릴 때가 기도 많이 했겠어. 지금이 더 기도를 많이 하겠어. 어느 게 더 깊겠어? 하나님 만나는 깊이가 어느 게 더 깊겠어? 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조창기도에 다 해가지고 대통령 다 권위가 있고 그때 예배 드릴 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서 독방에서 고생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막 기도하니 이때가 더 주님을 깊게 만나겠어. 어느 것이 더 깊게 만나겠어? 몸은 더 안 좋은데 형편은 더 안 좋은데 신앙은 더 빛난다. 이게 베델이야. 근데 저 감옥이 영원할까? 영원하지는 않아. 반드시 때가 되면 열어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널이 있어서 아니죠. 그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베델이 있을 때가 있어. 베델. 그 베델이 있으면 원망해야 돼? 아니면은 깨닫고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광야에 가면 온갖 원망 불평을 다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저 아기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왜 바르게 했는데 와는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누명을 써야 됩니까? 온갖 말을 다. 그러면 안 돼.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내게 이 베델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려고, 하나님 내게 체험을 주려고, 하나님께 내게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나님께 내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베델의 신앙은 열리는 신앙이다. 하늘이 열린다. 아멘. 감옥에 갇혀도 하늘은 열린다. 아멘.
우물에 갇혀도 뭐요? 하늘이 열린다. 아멘. 육은 묶여도 영의 세계는 뭐요? 열린다. 신앙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다 신령한 신앙. 전에는 신령한 것을 잘 몰랐어. 이 베델에서는 신령한 신앙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듣는 신앙. 브엘세바 신앙은 그랬다 그러더라,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 간증은, 남의 간증은 많이 듣고 아 그랬구나, 들어가 은혜는 받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별로 없어. 자기 간증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베델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 자기 체험이 나오는 거야.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 설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베델이라 그래. 특히 모태 신앙은 이 베델을 꼭 있어야 돼. 아멘. 네 번째, 따라합니다. 체험 신앙.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앙은 이 베델의 신앙, 체험 신앙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정으로 도장을 딱 찍어줘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다 보장받는 신앙. 비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보이지만 늘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든든해. 그걸 빈털털이라도 아주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가난하지가 않고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그 요셉에게 약속한 하나님, 꿈에 보이는 그 요셉이 높은 자리,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는 절을 했잖아요. 11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절을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보장받는 신앙이에요.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바로 베델의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게 시리즈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직분자에 대한 교육 설교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베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란 신앙은 또 뭐냐?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연속극 드라마처럼 계속 이어지는 설교.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따라합시다. 베델로 가자. 할렐루야. 베델로 가야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것이 열리고 체험이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고 할렐루야, 더 깊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내가 떠나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